우리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집에서 우리 주한이가 고양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영상의 내용의 스토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엄마 고양이가 있고 아기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 무리에서 그 몇몇 고양이들이 그 새끼 고양이를 좀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고양이가 그 새끼 고양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수구 쪽 있는 옆에 잠깐 그 새끼 고양이를 놓았는데 그 새끼 고양이가 그 하수구 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대충 이런 뉘앙스인데 이런 사진은 아니고 이건 AI고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어미 고양이랑 새끼 고양이랑 2m, 3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가 계속 뭐 야옹야옹 거리는데 엄마를 찾았겠죠. 근데 이 어미 고양이가 그 새끼 고양이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어미 고양이의 힘으로는 그 새끼 고양이를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이 고양이를 구조해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구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와 어미 고양이가 함께 있는 어떤 이런 영상인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뭐 한 10초 봤나요? 20초 봤나요? 그 지나가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저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봤냐면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좀 속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인간을 구할 수 있고 정말 내가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자녀들도 내가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품 같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뭔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거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보면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가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을 때 공감해주고 뭔가를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결국엔 이 새끼 고양이를 구했던 것은 사람이 구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양이의 지능과 사람의 지능은 너무 많이 달라요. 고양이의 지능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보다 더 조금 뛰어난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고 고양이는 지능이 낮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지능이 굉장히 고양이에 비해서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능은 사람의 지혜는 우주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만큼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고양이의 지식, 지능을 비교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안에 있는 고양이를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줬던 것처럼 인간은 인간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해서 소망을 찾거나 인간을 의지해서 뭔가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그 인간이라는 그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이것은 희망과 달라요. 희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은 자신의 노력과 계획과 자신의 어떤 힘이 동반되지만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이런 소망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기록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기 1년 전쯤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1년 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이 전서를 기록하기 1년 전부터 어떤 그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까? 1절 말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여러 지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명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은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흩어지게 만드셨고 나그네 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냐면 고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방을 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자신의 일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지역에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교육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뤄라 라고 예수님께서 유언해 주신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네에 한 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수많은 동네로 분포시켜서 흩어지게 만드셔서 모래를 던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셔서 기필코 고난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고난 속에 있게 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로,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아이들이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때로는 때리고, 또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하는, 그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게 하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증명함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고난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주관자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은은사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 힘듦이 성도들은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게 해주시고 고통을 받게 해주시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어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세 번역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미리 아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난 뭐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진 않은데, 난 고난이 너무 힘든데, 난 두려운데, 난 슬픈데 라고 낙담해 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음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지.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나 되게 만들어 주셨지. 맞아.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받았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지쳐있고 힘들 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그럼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그 안에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위로와 여러 가지 만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가슴 깊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넌 예정받은 자야.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저의 인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점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훈계해 주시고 훈육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의 경건 생활, 거룩했을 때, 30대, 40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화되게 만들어주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가 부른 자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성도들을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주십니까? 2절 중간절 보니까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들어주신대요. 근데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거랑 위로하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도 맺게 되고 내일도 맺게 되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성령의 열매가 자라서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게 내 삶이 컨디션이 선순환이 되면서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사랑이 찾아오게 되고 성도가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안 됐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몸이 피곤하지가 않고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설적으로 바꿔 말했을 때요, 날마다 힘든 사람은 날마다 힘들거든요. 왜 힘듭니까? 쓸데없는 것에 힘을 많이 쏟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만 계속해서 힘을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에서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을 쏟으니까요,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막 맺게 되고 선순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흩어져 있는 아시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예정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부활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면서 만들어주시면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순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만 짧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베드로는 거듭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너무도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건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혹시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거듭날 수 있도록 구해야겠죠. 하나님, 나 거듭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데,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저를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거듭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해결받아 주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내 눈과 내 머리와 내 뇌와 내 가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니까 베드로는 거듭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듭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셨다면, 내가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묻고 모든 고민과 모든 소망을 성령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챗GPT랑 대화하죠. 제미나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AI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I는 뭐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적인 지식을 AI한테 묻는 것은 좋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AI한테 묻는 것은 좀 모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AI와 기도하고 다른 정보들하고 찾으면서 기도하고 TV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막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묻더라고요.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정죄한다기보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요, 베드로는 보호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 5절 세 번역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믿음,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말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문맥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그 믿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누리고 살길 원하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그 믿음, 마지막에 분명히 있고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 확실히 믿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옳은 심판, 기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고, 내가 천국으로 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제가 둘째를 방에서 재우고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다른 존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냥 너무나 기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쁘고요. 가만히 있어도 위로를 받고요. 가만히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뭐 유퀴즈 보니까 어떤 분이 죽음학인가요? 어떤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해주는 학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의사분이 이제 강의하고 하는 걸 보았는데, 수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제 생각해 보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여러 가지 심판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처음에 무섭다가 기쁜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또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보호하신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베드로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세 번역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럼 6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련, 힘듦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서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 너무나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올곧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7절 세번역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럼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게 살아가요.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시련을 겪어요. 힘들게 돼요. 물론 잠깐이지만 힘들게 됨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기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필코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힘들게 하고 잠깐 시련을 주고 잠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때 정리하니까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기필코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에 흩어져서 고난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서 고난을 당했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에 계속해서 만족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를 칭찬받는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흩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래를 들어서 던져서 흩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성도들을 흐트러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필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정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한 주 동안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이 나의 소망을 이뤄줄 수 없고, 상황이 나의 소망을 이뤄줄 수 없고, 우리나라가 나의 소망을 이뤄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뤄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